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이웃초청잔치를 위해서 뭐 팝콘으로 솜사탕으로 또 학교 앞에 가기도 하고 또 사방에 있는 VIP들을 섬기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이제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요, 안산의 여리고가 무너진 날이다. 뭐 우리 교인들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2006년도 10월 29일 날 안산동산교회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렸죠. 그 열리고를 발음하는 대로 하면 여리고. 왜냐하면 이 우리 교회의 분립개척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안산동산교회의 부흥의 본거지. 부흥이 지금 그리고 워낙 새로 지은 예배당과 거리도 짧고 여기가 이제 본거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을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망설였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5년 동안, 향후 5년간 말도 꺼내지 말자라고 하고 어떤 교인도, 어떤 교육자도, 어떤 중직자도 아무도 분립개척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일하셔서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서 임시당회를 선포케 하고 8월 첫째 주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립개척이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8월 첫째 주에 분립개척이 결정되고 8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안산동산교회 새 예배당 입당하는 그 주일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하지도 않는 분임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1호로,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순서상으로는 사모인데 엄밀히 말해서는 이 우리 교회 분립개척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분립개척의 문을 연 거죠. 1호인 시아동산교회는 교구 전체를 이렇게 띄워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다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분립개척 당사자의 설교를 들어보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시아동산교회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고잔동을 분립개척하기로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죠. 2주에 한 번씩. 이 은혜동산교회는 이제 순서상 저보다 늦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이 분립개척으로 이미 작정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 번호인 이규현 목사가 화성에다가 했는데 이 화성은요, 그 화성에 있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자기들끼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멤버들에게 교회 분립개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준비된, 아주 몇 년 전부터 준비된 분립개척이었죠. 우리 교회가 사실 실제적인 어려운 분립개척의 시작이었고, 지금 이제 현재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17번째예요. 지금 현재 큰숲 분립개척 17번째 이음동산교회라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힘들다고 안 해버렸으면 이렇게 분립개척은 아마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너무 감사해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날이다. 근데 그 제가 뭐 해보니까 우리 배집사님, 안경수배 배집사님이 그 당시에 블로그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동산교회 파송 예배한 것을 블로그에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놨어요. 2014년 12월 14일, 14년 14일이에요. 12월 14일 사랑의 동산교회 파송 예배를 3부 예배 시간에 드린 거죠. 그때 찬양대 식구들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저 사람도 찬양됐나 할 정도죠. 여기 박성진 집사님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지금도 있고 양정훈 사님 지금도 계속되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없는 분들 중 몇 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4년도에
그때 제가 이제 아마 칼럼을 쓴 걸 또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제가 읽어봐도 참 대단하더라고. 세상의 문화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벨탑과 바벨론이다. 인간 중심. 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인데 이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올림픽이라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세상 나라의 그런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인데 이 분립개척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떼어주는 거잖아요. 살을 찢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1호 하나님의 동산교회를 하고 3년 뒤에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를 하고 또 그 3년 뒤에 초지 동산교회를 했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할 때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재정권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위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깜짝 놀라 이런 일이 없다고. 그런데 재정국장인 장로님 한 분이 처음에 비전 예산으로 3천만 원을 뚝 떼어놓고 이걸로 이제 비전에 쓰자. 그런데 이제 그때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디에 쓸까 하다가 각 교육부서에 그냥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별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번 재정국장 장로님이 3천만 원 갖고 안 된다. 1억을 띄자. 그래서 1억이라는 큰 돈을 딱 떼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여론 수렴을 하자 그랬어요. 각 국별로 한번 알아보자.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실 그 교육국 빼놓고는 모든 국에서 다 의견 수렴해 보니까 분립개척을 하자. 저는 사실 그 동산교회가 우리 교회를 분립개척할 때 30억을 얘기했거든요. 이 모든 땅과 건물을 다 넘기면서 30억을 내라. 이 감정평가했더니 건물값은 1원도 안 나오고 땅값이 25억이었어요. 그럼 25억이면 25억만 받아야 되는데 원래 30억을 정했으니까 30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이자로 상환하기로 해서 이제 지금 뭐 거의 다 갚았죠. 한 4억 정도 남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 빚을 다 갚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분립개척을 시작해야지라고 혼자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우리 재정국장 장로님이 1억 원을 떼어놓고 또 사람들한테 여론 수렴하니까 당장 분립개척을 하자. 그래서 사랑의 동산교회가 분립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도들이 원해서 한 거죠. 그렇게 된 건 뭐냐? 우리가 분립개척이라는 DNA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된 거죠. 지금 분립개척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이나 성도들의 그런 문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 분립개척의 또 다른 유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분립개척 시점에 이제 주보의 인원 통계를 뺐어요. 왜냐하면 주보에다가 계속해서 인원을 올리면 우리에게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원을 중시하다 보면 분립개척 못 하잖아요. 떼어주고 나눠주는 건데 물론 성도들의 출석 여부는 계속 교육자들이 체크하지만 주보에는 일단 그 인원수를 뺐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인원수에 급급하지 않겠다. 숫자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집중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스토리란 말이 히스토리 알죠? 그죠? 그분의 이야기다. 주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그냥 우리 이야기가 끝나지만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교회를 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참 그동안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분리개척 후에 16년 동안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세 개의 교회를 분리개척한 거 성도들이 하셨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